받는다. 참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두 손으로 찬양하며 두 손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생명교회 창립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3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 가사처럼 은혜가 아니면 지나올 수 없는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온 세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바다에 새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늘 머물러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곡할 텐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요즘 제가 이 찬양에 흔히들 말로 꽂혔다고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다 주의 것이니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볼 수도 없고 작은 물 안에 지쳐도 주께 누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참 가사가 좋지요. 제가 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참 가사가 너무 좋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 없어도
또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초대 교회들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금방 막 태어난 젖먹이 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막 출발한 막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핍박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저 모이지 말라는 정도의 핍박이 아닙니다. 모이면 300만 원 벌금 낸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이면 아예 죽이겠다는 핍박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최초의 7명의 집사 가운데 하나 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흔히 스데반 집사를 얘기하면 천사의 얼굴을 얘기하는데, 천사의 얼굴을 할 때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심판과 신문을 받을 때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한 건 아니에요. 돌에 맞아 피가 흘리고 아픈데 천사의 얼굴을 하면 그건 사이코죠. 천사의 얼굴은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고 7장에서 긴 메시지 후에 마지막에 죽임을 당할 때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그것을 장례를 치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고 그 충격으로 와닿았겠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위축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교회 내에 전염이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청년이, 건강한 젊은 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초대교회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닌 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함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풍비박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평안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하여 더 든든히 세워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음이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 언제 임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약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할 때 언제나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큰 건물도 없었고 큰 인물도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인물도 없었습니다. 큰 재정도 없었습니다. 온통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약함과 없는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어떻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약함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모세가 어떻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공통점도 연약함, 약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강한 자도 약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약해졌을 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세상은 약한 자도 강하게 만들어서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강한 자도 약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집 요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그 자신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러한 그를 비로소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약하고 약하게 만드시고 그를 계속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서 교육을 받은 강한 자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자기 양떼들도 아니고 보리 서말마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40년의 세월을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의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약하디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맡긴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쓰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교묘히 죽이는 그런 것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약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센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강하고 센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과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어진 자 그를 기뻐하시고 마음이 상한 그 심령을 기뻐하는 제소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강해서 못 쓰는 겁니다. 아니 강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못 쓰고 있을 뿐이지 약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쓰지 못하고 그저 세상 방식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깨어진 자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한 것이에요. 오늘 보면 31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외를 뜻하는 헬라어 호포보라는 이 단어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뜻하는 단어예요.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두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경외란 이 포부란 단어는 존경이 내포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존경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주장을 버리는 걸 말해요.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가 주님께서 쓰시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는 마치 토기장이가 토지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흙과 같은 상태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흙은 반죽이 되어져야 합니다. 잘 반죽이 되어져서 이리 빚으면 이렇게 빚어지고 저리 빚으면 저렇게 빚어져지는 그게 좋은 흙이에요. 그 흙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기장은 흙을 반죽하고 반죽해요. 반죽한다는 것은 짓이기는 걸 말합니다. 짓이기고 또 짓이겨서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토기장이가 쓰기에 합당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흙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더 약해지리라. 지금도 약하지만 지금보다 더 약해지리라. 더 약하고 더 약해서 주님이 이렇게 빚으면 이렇게 빚어지고 저렇게 빚으면 저렇게 빚어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기꺼이 꺾어버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수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 진흙과 같이 나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생뚱맞게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 보고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빌립은 자기 주장을 펴지 않아요. 지금 여기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지금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이 없는 그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당시 빌립은 몰랐습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에디오피아의 국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에디오피아 나라의 실력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거기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을 때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 지역에 보면은 이 성경이 많은 사본들이 에디오피아에서 많이 발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진흙이기 때문에 토기장기가 이렇게 빚으라면 이렇게 빚어지고 저렇게 빚으면 저렇게 빚어지는 것. 그렇게 약해져 있을 때 자기 주장을 기꺼이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교회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약한 교회.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저것도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하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하다고 그거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내가 더 약해져야 되겠구나, 더 내 목소리가 약해져야 되겠구나, 이걸 다짐해야 돼요. 다음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 31절 다시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과 여러 가지 자원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위로였습니다. 이 위로를 뜻하는 파라클레세이라는 이 단어는 보혜사를 뜻하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인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와 어근이 같은 뜻이에요. 가까이 불러서 함께 세워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격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성령께서 가까이 함께하고 세워가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전진하며 앞으로 행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관해서
성령 그저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를 그의 거처로 그의 집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으면서 읽는지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빨리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을 쌓고 우리 같은 인생을 집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이게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나를 집 삼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 그런데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기를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령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태동하고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핵심이 성령이고 교회의 핵심이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주보든 뭐든 항상 붙이는 것이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예요. 13년 전에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감동이 너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전을 얘기하는데 우리 새생명교회는 성령이 세워가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라는 꿈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표어가 수백억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주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인생은 성령이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사업, 성령이 주도하는 가정,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그거 외가 없어요. 늘 성령님과 함께하며 한 발자국도 성령님보다 앞서가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가는 건 다 자기 일이에요. 뭐 이름은 그렇다 하게 하지만 전부 자기 일이지 하나님 일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여러분 일이지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이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하나님의 일.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봐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걸 봐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해요. 무슨 당부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그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그걸 당부하시고 주님은 승천해 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 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다
다 봤던, 우리 그 복음서에 나온 그 많은 기적을 다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경험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제 얼마든지 세계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차고도 넘칠 것 같잖아요. 그 정도 경험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까지 경험했는데 뭐가 또 필요해서 주님은 아직은 안 된다고,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고 머물리라고 하셨을까요? 만약 저도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나타난 기적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실제로 그 경험을 했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 지금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고, 그때 제가 한 잔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그 포도주 그 맛이 말이지,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막 다들 놀라잖아요, 그 맛에. 제가 직접 마셔봤더니요, 여러분 발렌타인인가 뭐야, 먼 산 30년, 300년 산 이거 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막 생생하게 설명하고 하면 아마 자리가 없겠지요. 팍 찾아요. 포도주 한 잔만 거기가 먹은 거 얘기만 해도.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그 떡 조각 한 조각 제가 직접 마냥 먹고 그 목사를 그러면 아마 어디 가나 부흥에 오병이어 떡 조각 먹은 목사, 이성영 목사 이러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떡 그러면서 아주 그걸 리얼하게 설명하겠죠. 막 먹었더니 뚜에주루 뭐 파리 그라상 이런 거 비교 안 된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아마 떡교회가 될지 빵교회가 될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도주 교회 아니 뭐 그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어도 수많은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무덤에서 걸어나온 나소를 보았고, 뭐 안 본 게 뭐가 있어요? 다 봤지 않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런 경험 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오직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별난 걸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해도 다 헛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외우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없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만 증인된다는 거예요. 답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오직 성령을 강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요. 3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그렇게 진행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질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고 일리가 있어 보여요. 논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영적 세계의 가치를 물질 세계의 가치로 평가절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싼 제품이 많은 것보다 적더라도 비싼 명품이 좋을 수 있죠.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신발 하나, 나이키 하나면 나이커 5벌을 살 수 있다고 보세요. 5켤레. 네. 그 나이키 한 켤레 값이나 나이커 5켤레 값이나 비슷한데, 그래서 그러더라도 이 나이키 한 켤레로 신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그 5켤레보다 더 길게 신고 더 편안하게 더 좋은 모양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이커보다는 나이키가 더 낫다, 이게 일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싼 여러 가지보다 비싼 게, 좋은 게, 명품이 더 가치가 있는 게 비싸도록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영적 세계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질과 양이 구분될 수가 없어요.
신발이야 싼 신발이 있고 비싼 신발이지 어떻게 영혼이 비싼 영혼, 싼 영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영혼 자체가 그 어떤 거와 비교가 될 수 없고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얼마나 영혼이 귀한지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귀하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가치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저 영혼은, 저거는 싼 영혼, 저거는 비싼 영혼, 저건 잘 훈련된 좋은 영혼, 저거는 잘 안 된 그런 영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영혼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영혼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교육, 질, 그래서 성경 공부, 토론 이런 것 뛰어납니다. 다 허망한 데니 영적 세계, 천국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좀 부족하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13주년을 맞이하면 우리가 다시 그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도 많이 위축되었고 어렵죠.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이래 되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건 뭐냐? 이거 풀릴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 각오가 다 생겨나요. 여러분 생겨나요? 아이고 편하고 좋아. 아이고 쭉 진행되면 좋겠어. 이래서 빨리 끝나서 정말 마음껏 전도하고 정말 한번 본격적으로 그걸 사모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야. 그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천하에 어떤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살아갔는데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죽음이라는 고난도 넉넉히 평안 가운데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약할 때 임합니다. 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약해지고 더 힘을 빼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연약하고 약하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자기 주장을 꺾어버리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다시 되기를 다짐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약해져서 주님이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